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스님들과 신도들이 염주를 돌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 사람들 대체 뭘 비는 거야? 로또 당첨? 자식 대학 합격? 오늘은 불교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불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주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놓고 돌아 돌아 물 위에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돌은 떠오르지 않는다. 버터나 기름을 물에 부어놓고 버터야 기름아 물 밑으로 가라앉아라 하고 기도해도 가라앉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돌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기름은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 즉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기도는 무의미한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깊고 더 강력합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불교의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시타르타, 인도의 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년간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부처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마치 더러운 먼지로 덮인 거울처럼 말입니다. 거울은 원래 맑고 밝지만 먼지 때문에 제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삼독 때문입니다. 불교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불교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외도로 극심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혼도 생각했고 복수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고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일을 넘기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지나가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기도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나쁜 행동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은 쌓입니다. 내가 과거에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이 모두 업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렸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뿌린 나쁜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참회가 등장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칠지분이라는 참회 의식이 있습니다. 7가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는 방법입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온몸으로 절합니다. 오체투지를 하며 자만심을 버립니다.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가장 높은 부분을 가장 낮추는 것이니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물과 꽃과 향을 바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셋째, 참회입니다. 나는 시작 없는 윤회 속에서 이 생에도 다른 생에도 끊임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넷째, 수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과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시기심을 극복하는 수행입니다. 다섯째, 권청입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가르침을 청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섯째, 권청주세입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오래 머물러 중생을 제도해 주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회양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행한 모든 선행의 공덕을 중생들과 나눕니다.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업장이 소멸된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신도들이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건강이 좋아진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결과가 바뀐 것이다. 불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착각도 없고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깨달음은 이 신기루를 신기루로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불교에서는 크게 4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째, 연불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고성연불, 작게 속삭이는 저성연불, 마음속으로만 하는 묵념연불이 있습니다. 또 경전을 외우는 독경연불, 절하며 하는 배례연불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수명을 가진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가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자주 외웁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특히 급한 위험이나 병고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큰 힘이 됩니다. 연불을 할 때는 마음을 부처님께 집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점점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이란 외부의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우는 것이다.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진울 스님은 더 나아가 연불화두라는 독특한 수행법을 만들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이 연불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를 계속 의문으로 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연불하고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불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한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36년간 불교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대입 합격을 위해 기도했는데 간절히 염불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집중력을 높이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독경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것들입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음미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경전을 손으로 쓰는 사경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셋째, 주력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옴마니 밤매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문은 부처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긴 소리입니다.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주의 진리와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오체투지입니다. 쉽게 말해 절입니다. 온몸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108배가 대표적입니다. 절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자만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온몸을 낮추는 것은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8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았다는 사람,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염주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108개의 구슬이 꿰어진 목걸이 같은 것입니다. 이 염주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이야기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라 일로 너무 바쁘고 근심이 많습니다. 일념으로 불도를 닦을 시간이 없습니다.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처님은 무한자나무 열매 108개를 실에 꿰어 염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염주를 하나씩 넘기면서 부처님, 가르침, 스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염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108개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하면 108가지가 됩니다. 염주 알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번뇌 하나씩을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108개를 다 넘기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손목에 차는 짧은 염주도 유행입니다. 14개, 18개, 21개 같은 것들입니다. 14개는 관세음보살의 14가지 두려움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수시로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가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피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 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처님이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고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 누구도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부처님, 자신조차도 우리를 위해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비심을 키우고 인내심을 기르며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스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작은 불단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작은 탁자를 놓고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십니다. 그리고 향로와 다기를 준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물이나 차를 올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염불을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웁니다. 염주가 있으면 하나씩 넘기면서 횟수를 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세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으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자신을 관찰하세요. 목소리는 어떤가요? 목의 떨림은 느껴지나요? 손의 감각은요? 어깨는 긴장되어 있나요? 다리는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움직이는 나는 누구지?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회향을 하세요. 회향이란 내가 기도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한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힘이 배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현대인이 매일 108배를 하고 1시간씩 염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염불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참회하고 내일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이 힘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내 마음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걸레질을 할 때도 내 마음의 더러움을 닦아냅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과연 기도는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한 여성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1000일 염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100일이 끝날 무렵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기적일까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이 면역력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 긍정적인 마음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돈을 갖다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니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불교의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영험이 있어 성취됩니다.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허사요 공연불입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면 될까요?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발언은 이렇습니다. 부처님, 제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고 수행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바뀝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화를 덜 내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불교의 기도는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신에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워지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집착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를 키워가세요.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화를 잘 내는 제 성격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 노트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한 달 후, 1년 후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병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신가요? 불교의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신에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빌지 마시고 자신에게 내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수행하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주가 움직인다. 여러분의 한 생각,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우주를 바꿀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